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공짜라는 인식이죠. 이것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렸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물론 공짜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호의와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순종과 또 헌신과 희생이라는 구체적인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산상수훈하면 흔히 팔복에 대해서 생각하곤 하지만 예수님은 팔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윤리적 덕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참된 제자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외식을 피해야 합니다. 진정한 금식과 기도를 추구하며 또 구제에 힘쓰고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 예배 동안 살펴보았듯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 하나 쉬운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담되는, 이 따르기 무척이나 불편하고 부담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삶의 규범이고 지불해야 할 삶의 비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단지 믿음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추구하시는 의로움을 인간에게서도 찾으시는 분입니다. 성도가 이 사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자만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며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걷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이죠.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은 이러한 논지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음으로 또 가르쳐 주시는 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정확히 그 당시에 어떤 부류를 꼬집어 말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기독교적인 외적 표징들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로 말하자면 먼저 그들은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또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이는 선지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예언적 사명을 그들이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들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적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이 행하셨던 주요한 사역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적인 표징들을 매우 많이 가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입술로만 신앙 고백을 할 뿐 그 고백이 삶으로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말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이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코 정당화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배나 어떤 열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나의 행위들이며 내가 내렸던 결단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실천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의미한 표징들입니다. 우리는 언변과 논리로 무장한 탁월한 설교자들이 무리를 일으켜서 강대상에서 퇴출당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을지라도 정작 그 말씀을 실천해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윤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윤리적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정확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무리 잘 선포할 수 있는 언변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삶에서 체현되지 않는 외침은 그저 공모할 뿐인 것이죠.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심지어 축기와 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따르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이적을 행하는 이들이 그 당시에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성도가 알아야 할 사실은 축기 사역이나 치유 사역이 예수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여겨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부분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영적 현상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 오직 기독교의 전유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 종교에서도 그러한 유사한 현상들이, 그런 심령 현상들이 더러 일어난다는 것이 기록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영적 형상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 이 심령협회라는 것을 조직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30년간 레오노라 파이퍼라는 여성을 실험했는데, 이 여성은 윌리엄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릴 적 일들에 대해 매우 소상히 알고 있는 등 88차례에 걸쳐 사람들 앞에서 영매수를 시연함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결국 윌리엄 제임스는 그녀가 규명되지 않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마지못해 시인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지 않는 영적 현상들, 초자연적 현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현상에 쉽게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신앙의 결실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현상을 보인다 해서, 그런 이적을 보인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행위라고 쉽사리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그런 외적 표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결실을 주목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기독교적 표징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예배에 열과 성을 다해도, 봉사 헌신해도, 직분이 높아도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행위 그 자체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는지는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을 쉽게 풀어서 해석하자면 이방인이 율법에 따라 살게 될 때에 그는 할례 없이 참된 유대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가지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실로 파격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 이방인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행하며 살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유대인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함의를 우리에게 보다 와닿게 설명하자면 비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는 세례 없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나 종교적 관행들을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율법의, 다시 말해서 계명의 실천 여부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세례나 그리스도인이란 칭호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에 만족하는 이들은 그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란 세례나 어떤 예배와 같은 종교적 관행들과 같은 기독교적 표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오직 그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 외에 다른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짖고 예배하는 사람보다 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드린 순종의 행위만이 하나님의 리트머스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결코 기독교적인 표징에 숨을 수 없습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로 산상수훈을 마무리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좋으실 대로 인생을 설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 더 짓기 쉽고 편할까요? 모래로 짓는 집입니다. 왜냐하면 모래는 점성이 높아서 원하는 대로 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변용이 가능합니다. 힘들어 때리고 깎을 필요가 없죠. 반면에 반석은 바위입니다. 그것을 굳건한 반석으로 정제하기 위해서는 힘들게 깎아내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그렇지 않은 삶보다 훨씬 더 수고롭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손해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집의 내구력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두 가지의 인생이 서로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상수훈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를 변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꼭 우리가 믿고 있던 이신칭의와 상충된다라고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론 교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이신칭의를 거부하는 것처럼 대적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위는 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상청에서 비가 내린다는 예보를 믿는다면 우산을 챙기듯이 복음을 믿는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와야만 합니다. 참된 믿음은 이처럼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애초에 믿음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그 이신칭의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행위가 따라오는 믿음으로 우리가 정의 내릴 때 우리는 바울 역시도 행위를 중요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안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드림으로써 거룩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봉사생활을 함으로써 어떤 경건의 표징으로 만족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습성이 틀렸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리하고 안락한 종교생활로 도피해서는 안 되며 이 거칠은 세상 무대에서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윤리적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행위를 저울에 달아 나의 신앙을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경건생활이 아니라 일상에서 나의 행위로 냉철하게 나 자신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나는 윤리적 삶으로 내 신앙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궤적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깊이 반추하고 고민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2월에 이제 우리 지저처치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부 사역이 또 수련회가 2월에 준비되어 있는데 성공적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체처치의 다른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대경 성도님 그 외에 또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